미국에서 통용되는 동전은 모두 6종류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 1센트, 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10원짜리 동전과 같습니다. 5센트, 니켈이라고 하는데요. 50원짜리 동전과 같은 겁니다. 10센트짜리, 다임이라고 부릅니다. 100원짜리 동전하고 같습니다. 25센트, 쿼터 달러라고 하는데요. 쿼터란 게 4분의 1을 가리키잖아요. 1달러에 한 4분의 1 가치가 있다. 쿼터 달러, 25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50센트, 하프 달러, 1달러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500원짜리 동전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1달러 동전도 있다고 합니다. 1달러, 우리 돈 1,000원 정도 되는데 대개 1달러짜리는 지폐로 알고 있죠.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매너 팁 혹은 에티켓 팁에서 왜 하룻밤 자고 나면 침대 곁에다가 1달러짜리 지폐를 놔두잖아요. 1달러짜리는 지폐만 있는 줄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동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25센트 동전인 쿼터 달러에 한국계 미국인 스테이시 박 밀번의 얼굴이 새겨져서 내년부터 화폐로 통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화폐에 한국계 미국인이 새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동전에 한국계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지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시 박 밀번은 한국에 주도가 있는 미군 조엘 밀번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후에 팔다리에 유난히 힘이 없었던 아이는 5만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성 질환인 근육퇴행성 질환, 선천성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딸을 자전거에 태우거나 혹은 휠체어에 태워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딸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햇살처럼 밝은 아이였는데 말투에 친절함과 배려가 담겨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조리 있게 잘 표현을 해서 일찍부터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런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엄마 뱃속을 통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란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테이시 박 밀번은 지난 2020년 신장 수술을 받다가 합병증으로 33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한편 미 연방 조폐국은 미국 사회에 공헌한 여성들 가운데 20명을 선정을 해서 2022년부터 내년 2025년까지 발행되는 25센트 동전, 앞서 소개해드린 쿼터 달러 뒷면에 얼굴을 새겨넣는 아메리칸 위민 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발행할 동전에 새겨질 인물로 스테이시 박 밀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비록 선천성 장애를 갖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 아이가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뒷배려주해준 부모,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화폐까지 그의 얼굴을 새겨넣어 기리고자 한 미국 사회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 자신을 위해서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빼흐란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르란 말인데 젊은 청년 혹은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볼 때 배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면 늙어도, 즉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릴 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배운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은 평생 버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가르쳐준다면 평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지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잘 가르치면 지혜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삐뚤어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바르게 교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릴 적 교회 학교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일평생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런 긴 제목의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음악가, 카운슬러, 목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어느 날 이분이 유치원 입학식에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뜨거운 공감과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각종 매체 소개되다가 마침내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전 세계 103개국에서 31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무려 17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로버트 풀검이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움직여라. 경이로움을 느껴라. 이런 것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로버트 풀검의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를 제대로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는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은 기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도 할 수 없고 성숙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이며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말은 그럴듯하게 잘할지 몰라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배가 뭔지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헌금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하고 또 떠들고 장난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 자리에 앉히고 찬양도 하게 하고 율동도 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붙들어 앉히고 때로는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를 교회 보낼 때 부모는 헌금을 챙겨서 보냅니다. 어쩌다가 빠뜨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챙겨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쟁이들은 부모가 준 헌금으로 군것질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서는 그런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군것질로 헌금을 다 써버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헌금을 주지 않았어요? 라고 둘러대기도 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교육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아이 손에 쥐어주는 부모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뭐라고 가르칠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을 군것질로 써버린다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고 깨우쳐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헌금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배운 아이는 커서도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 용돈 가운데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치려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몇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도 어려서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섬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뭔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가르쳐줘도 될 것입니다. 전도한 아이에게, 친구를 전도한 아이에게 상을 주면서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전도는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할 두 번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윤리는 필수 과목입니다. 윤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에 마땅한 도리인지는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다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윤리의식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의, 곧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사사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인이란 말인데 눈이란 뜻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법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든 교회든 질서가 없고 엉망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정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어른을 공경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란 어떤 조직에서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기보다 배운 게 적고 능력도 없으며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았으니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게 공경해야 할 어른은 누구라고 알려줘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어른, 세 번째는 선생님, 네 번째는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분들을 보면 깍듯하게 인사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의 두 아들은 점심시간 교육관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면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것 알고 있지만
저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너무 그 아이들이 기특해서 아이들의 머리를 꼭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는 뭘까요? 첫 번째는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가, 좀 전에 도리가 윤리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게 도리, 윤리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도덕입니다.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이나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가리키는데, 법이 외적인 강제를 갖는다면 도덕은 내적인 원리로서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을 어기면 당장 벌을 받게 되지만 도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적인 깨달음만, 아픔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가운데서 도덕을 지켜야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 가책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보면 가혹할 가자에다가 꾸짖을 책자입니다. 가혹하게 꾸짖는다. 몹시 모질고도 혹독하게 꾸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모질도록 꾸짖는다는 의미인데, 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함에도 요즘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양심에 따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집례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물으면 반드시 집례자는 예, 서약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집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교인이라면 이것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겁니다. 항존직분자로 임직할 때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안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항존직분자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게 지켜야 할 규칙인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킨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승부를 겨루는 정신을 가리켜서 스포츠맨십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맨십의 핵심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을 하면 그 판정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 이게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테니스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태국의 카시디 삼네즈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1대2로 패하게 되는 순간 라켓을 바닥에 여러 번 강하게 내리쳤고 상대 선수의 악수 요청도 무시한 채 라켓으로 의자를 때렸습니다. 경기 중간에 상대방 선수가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연 작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스포츠맨십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선수는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매너 빵점인 선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정해진 공동체 규칙을 잘 지키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승부에서 지면 깨끗하게 승복하도록,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폭력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이웃은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웃사랑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는 태도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과자 먹기 게임을 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까지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과자를 먹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1등으로 도착하면 과자가 많아지고 반면에 꼴등으로 도착하면 먹을 과자가 없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아이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한 아이들은 다 함께 사이좋게 과자를 먹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만 기쁘고 친구가 슬프면 안 좋잖아요.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유대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포용정신, 이게 바로 아프리카어로 우분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웃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고군분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함께 노력하려면 개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7가지 색깔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주고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 두 번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 세 번째,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엄격했다가 어떤 때는 느슨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느슨해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초지일관,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속성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호기롭게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릴 적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운 것을 몸에 완전하게 습득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게 하려면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격려와 보상입니다. 아이들이 가르침을 잘 따라올 때
그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좋은 습관으로 정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어린아이들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둘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셋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일관성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하려는 지속성입니다. 가르침을 잘 따를 때 적절한 격려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이와 같은 태도로 잘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장차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맑고 밝고 행복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